마감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베드로전서 3장 7절 3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방해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가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법도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이시길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웅크리고 앉아서 우울하게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아내를 바로잡아라, 남편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게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꾸준히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저는 운전을 하는 것과 가정을 이끄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허증을 따려고 시험을 봐야 하고 도로 연수를 해야 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완전히 깨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 6가지의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과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남편인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복종시켜야 할 때 아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님들은 아내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또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넘은 형제님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이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님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은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실 겁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감정이 생길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여자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고 골치를 썩이는 아내에 대해 세상의 친구와 상의하지 말고 주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여러분이 터득한 지식만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만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지식과 방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에게 배우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배우십시오. 불친절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에게 배우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보소서.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죠.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식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내와 동거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상대방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로잡으려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 자신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아내 자신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대로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2025년도 전반기 필독서 5권의 책을 또 갖다가 놓을 건데요. 거기 보면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세상에서도 많은 비슷한 책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스도인 형제님이 써놓은 책을 갖고 있는 거 읽었던 것들 몇 개, 두세 권 갖다 놓을 예정이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동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와 동거하라. 7절에 남편들아 그들과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내와 동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죄입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디죠? 환자로 입원해 있다거나 중환자실에 그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함께 살지 못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동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살고 남편은 본국에서 돈만 벌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이 명령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동료가 되십시오. 아내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아내와 나누고 죄가 아닌 범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문맥은 결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거나 떠난다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put away, 그래서 멀찌감치 노는 거죠. 몸도 멀찌감치 놀 수 있고 마음도 멀찌감치 노는 거를 이혼의 전조 증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께 한 짓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한 짓을 했었죠. 더 끔찍한 짓을 배우자에게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짓는다 해서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남편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반항하는 여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여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내를 떠난다면 그때부터는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죠? 탄핵 나가라 나가라. 그죠? 근데 안 나가는 건 그분의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 하는 건 뭐 법으로 어떻게 된다 그거는 그분의 문제고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 같이 못 살아. 나 떠나갈래. 이건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다시 본문에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형제님, 잘 모르셔서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힘이 더 세고 어제도 싸웠는데 제가 매번 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마당에 쓰는 양동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로 좀 걷어차도 찌그러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거실에 놓여있는 꽃병과 같습니다.
발로 찼다가는 깨집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욕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여자들과는 그렇게 해서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더 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들끼리라면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말도 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내에게 더 쉽고 더 가벼운 짐을 져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내를 존중하라. 다시 7절에 보면 아내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만 존중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은 존중할 만한 아내에게만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죄가 아닌 상대방의 말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감기에 걸려서 땀이 났어요. 땀는데요. 시편 45편 9절입니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여자들 나오죠.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이제 남자가 왕이면 여자는 왕비죠. 오빌의 금으로 꾸민 채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꾸민 채, 오빌의 금으로 꾸민 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아내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내에게 주세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것처럼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망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칭찬하고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칭찬하고 칭찬하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가장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가장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 가정이 망치게 됩니다. 아내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남편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남자와 구원받은 여자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아내와 다른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남편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아내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남편도 상속자이고 아내도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존중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편이 아내에게 실행할 5가지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아내와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남편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아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겁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향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남편의 기도는 방해받게 될 겁니다. 결국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 엉망이 된다면 기도 생활도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가정생활은 엉망이면서 영적으로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면 영적으로도 엉망인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제일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빈약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내들이 우리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교회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십시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앞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내들이 들었을 때 맞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는 또 역상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또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또 사라 얘기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앞에서 남편에게 했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역상황입니다. 그렇죠? 남편들도 그만큼 듣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이 본문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장을 보면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냐.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했는데 남의 어떤 모함으로 아니면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떤 꾸며낸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라를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주님을 두려워했기에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겨 넘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 행하고도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계속해서 2장 20절에
너희가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유다나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나 자신을 불의하게 판결하고 넘겨진 빌라도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내들은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행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진짜 생명을 놓을 때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내들에게도 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도 그렇게 행하고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당한 일을 참으며 지속적으로 의롭게 행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의로움이 아내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처럼 그렇죠? 아내들을 구원해 주신 게 주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내들의 순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아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내의 희생으로 인해 남편이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남편도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내에게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주님께서는 남편이 아닌 아내에 관해서만 물으실 겁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행해도 자매님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에게 남편이 잘못을 행할 때도 잘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매님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남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의견인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2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편에게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즉시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논리로 멋지게 표현한다 해도 여러분의 남편은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거나 틀린 얘기를 했다거나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은 적절한 구절을 인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적절한 구절을 찾아서 보여준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자매님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머리를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도 아주 잘하고 옷도 멋지게 잘 입고 입어도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치장을 잘해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거칠게 말했을지라도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구원받은 아내의 행위를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아내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집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내들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2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자매님의 남편들은 모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은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서 2배로 갚아줍니다. 남편에게 설교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자매님은 비록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말없이 선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매를 도와주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매를 도와주려고 하실까요? 계속해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감장하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게 행해 주신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비겁하게도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아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지켰어야죠. 고약한 것을 지키고 보호했어야죠. 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했고 주님께서는 사라를 모든 아내가 따라야 할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브라함처럼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못난 짓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나 잘못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듣는 자매님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앞에서 남편들에게 드린 네 번째 말씀, 아내를 존중하라는 부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이 느꼈던 기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가정을 평안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배우자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드십시오.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정말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항상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